로잔 미셔널 다이얼로그를 저희가 3월 지지난주에 온누리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99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1973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의도에 왔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아버님 손을 붙잡고 엄청났었죠. 극동방송에서 영상으로 만든 7분짜리를 제가 틀어줬더니 세계선교협의회 전 사무총장이 한정국 목사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저희가 국제로잔, 한국로잔위원회에서 이 복음주의 진영의 두 거장에게서 배운다. 로잔 운동의 창시자들에게서 배운다.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에게서 배운다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200여 명만 초청으로 해가지고 온누리교회 서빙고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모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사실 로잔 운동 자체가 굉장히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선교적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왜 이렇게 미래를 잡았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신대원을 졸업하고 개척의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대원생들에게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부산은 좀 괜찮은데 저 수도권 쪽은 엄청납니다. 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용산구에서 쳐다보니까 남산이 안 보일 정도니까. 이렇듯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사회 문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겨야 되나요?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한국 사회 문화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교회 미래를 함께 연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위험사회라든가 불안사회, 헬조선 이생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 2월 달에 저희 학교의 교수 퇴소회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이신 조용태 교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텍사스에서 박사학위를 인구학으로 받고 오신 분인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의 주일학교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대학이 오늘 제2주기 구조개혁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인구 1,500명 되는 작은 도시에 그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보고서를 내는 그 기관이 거기에 있는데 전국에 있는 160개 4년제 대학들이 다 교수들과 직원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강제로 구조를 조정하겠다.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한 그 얘기인데 2030년이 되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들의 반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면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부산 벚꽃 폈더라고요, 벌써. 네. 밑에서부터. 근데 물론 부산은 뭐 우리나라의 제2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로 갈래? 여기 있을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서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서울로입니다. 김해에 있는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김해에 있는 대학 갈래?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갈래?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졸업생들 가운데에서 69%만 대학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의 모델이 지금 현재 19세기 모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대학이 강의하고 또 여기 뚜껑 열고 메모리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또 학기말고사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 열고 다 날려버리고 또 그 다음 학기 또 시작하고 그래서 학위 따고 취직하고 이러한 패턴이었었는데 제가 요즘에 신대원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논문 쓰려고 할 때 위키피디아 갖고 논문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책을 좀 열심히 읽어보시면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에 대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탐구해내면서 세상의 도래를 준비하는 이게 지금 과학기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 안 가고 드론만 잘 날려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드론에 미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개척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그러한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인구 총조사 종교 부문 결과를 보죠. 전반적인 종교 인구가 감소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60대 이상 고령층 제외 전 연령층에서 10% 안팎의 하락 현상이 30대까지 종교인 비율이 30%에 그치고 개신교도 30대까지 감소하고 40대부터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50대로 가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그런 현상이고 농촌이라든가 또는 뭐 섬 지역이라든가 평균 신자들의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목회자들이 그분들 보내드리는 그러한 일들에 거의 목회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신교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내지는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의 현상이 또 있죠. 교회론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죠. 2013년에 대략 100만 명 정도의 통계가 나왔었는데 2017년도 190만 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제도권교회 이탈 현상 심화. 제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지지난 학기에 좀 강의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한 10명 정도가 들었었는데 두 분의 젊은 전도사님 이야기가 제가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가나안 성도 현상과 여러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분의 전사님이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노라 하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선교단체도
일을 그만뒀다.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만 되면은 아내에게 교회 나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나만 혼자 조용히 빠져나오고 혼자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른다. 커피를 마시면서 뭐 성경을 읽는지 찬송을 하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는지 모르겠다. 또 한 친구도 대전에서 청년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일날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양희성 대표라든가 청어람회 그리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영 교수가 종교사역적으로 좀 분석도 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뭐 그레이스 데비라고 하는 영국이죠. 그레이스 데비의 이 책 가운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소속되지 않고 믿는 제도권 교회에 대한 엄청난 실망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제도권 교회의 이탈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해외 선교 현 상황은 어떤가? 선교 현장에 이 축소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또 그 전주 그래서 극동방송에 좌담회 연속으로 가서 좌담회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였는가 하면 지난 올해 초에 중국 우루무치 신장 지역에서 물론 인터쿱하고 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선교사 64명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MK들하고 포함해서 64명이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마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서 거기에 선교사 안식관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글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뭐 가재 도구까지도 챙길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대부분 다 공항으로 보내가지고 공항에서 티켓 끊어가지고 다 카자흐스탄인가 아마 뭐 키르기스탄 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 그다음에 지난해에서부터 올해까지 인도 정부 나렌드라 모디 총리죠. 힌두교 근본주의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외부에 있는 이 선교 기독교 세력들을 갖다가 아예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60명 정도가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선교 한국 통계를 보면은 선교사 동원이 굉장히 어렵다. 수영로 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교 인력의 모판인 지역 교회의 급격한 저성장 또는 대사회적 공신력 상실. 선교사 훈련하는데 선교사들 이 훈련생들이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후원금 모금의 어려움도 있죠. 해외 선교 후원의 한계에 도달했고 지역교회 해외 선교에 대한 피로도도 급증해 있는데 수영록 교회는 뭐 초대형 교회니까 이 메가처치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선교사들이 이제는 현지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해외 선교의 현상이고 또 한국 신학교의 상황은 어떤가? 여기 합동 측 소속이죠, 여기. 지금 총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총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하고 제가 김성태 교수님이라든가 등등 여러분들을 만났더니 그 총장님이 학교를 다 집어먹으려고 한다. 그럼 교단에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단에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교인 총신대가 완전히 사유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도 있지 않은가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 종교개 500주년에 일어난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가 사실 뭐 세습 문제 그리고 이단 사이비종파들의 특세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의 직격탄인데 신대원 지원율이 어떤가? 총신 몇 대 몇인지 아시죠? 1.56대 1. 여러분들 몇 대 몇에 들어갔습니까? 총신들 4대 1? 그 전에 들어가신 분 5대 1? 6대 1? 뭐 7대 1까지도 돼가지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그래가지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신은 2.01대 1입니다. 총신이 좀 사태 때문에 많이들 뭐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 총장 선임 문제로 말미암아서 한신대, 한신대, 감신대, 또 침신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 지원율, 더 이상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희망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지역교회의 신대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모판 자체, 그것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신대원 학생들을 보면 헌신이라든가 사명감이 굉장히 약해요. 또 실력도 점차적으로 이게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한국 사회 이주 현상, 여기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외국인들이 230만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죠. 가장 많은 것이 중국, 또 조선족이고, 두 번째가 미국, 그리고 세 번째가 베트남인데, 이제 베트남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2030년에 5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의 10% 이상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괜찮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고임금을 받으면서 돈을 좀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대학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수백 명씩 외국인 학생들을 갖다가 모집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하러 도망 다니느라고, 그거 잡느라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을 한국 국내로 옮겨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김종일 목사님이 하는 교회 개척학교 숲에서 제가 이번에도 처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을 하신다고 할 때에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아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와 더불어서 선교적인 목회로서 그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아예 많이 난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처럼 헌신만 하면 그들이 열정적으로 헌금도 많이 낸다.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미국으로 이민 1세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세탁소라든가 또는 3D 잡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 교회에, 지역교회에 모여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외국인 교회를 빌려가면서 김치 냄새 풍긴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진짜 헌신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부흥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추락해 가는데 한국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육관을 오후에 쓰다가 나중에는 미국 교회를 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 한국 교회 안에서 베트남 교회나 중국 교회나 아니면은 필리핀 교회나 인도네시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주민 디아스포라 현상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730만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데 이들이 과연 한국교회에 어떠한 도전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복음교회 세상, 교회는 복음과 세상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인데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많이 걸어놨었죠. 근데 저는 거기서 선교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 과연 누구를 대표합니까? 교회가 없었죠.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수영로 교회가 이 지역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과 열방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존 파이퍼가 얘기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선교적인 차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온통 선교적인 현상으로 뒤덮여 있다. 성경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 사랑, 타락하고 깨어지고 분열된 인류와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드라마, 그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신학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가? 신학을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을 때 우리가 안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교회가 복음을 가져야 되는, 복음을 담지한 그러한 교회가 돼야만 되는데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이머징 철치는 뭡니까? 부상하는 교회, 떠오르는 교회. 그 다음에 자연적 교회 성장할 때 교회 앞에 붙이는 많은 형용사들이 있어요. 뭐 건강한 교회, 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형용사를 붙이는데 그냥 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왜 선교적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붙였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를 희석시켰기 때문에, 교회를 축소시키고 교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덧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들여다봤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그 교회 자체로 혁명적인 것이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더 혁명적인 것은 없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선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된 것이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를 수종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럼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문화라고도 얘기하며 사회라고도 얘기하고 지역이라고도 얘기하며 이웃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가정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와도 연관.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4가구가 1층에 살고 있어요. 25층이에요.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100가구. 그 가운데 목사님 몇 분 계실까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동에 목사님들이 한 5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꽤 많이 살고 있어요. 100가구 가운데 5명. 근데 전혀 뭐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장, 나도 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혀진, 완전히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러한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을 교회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 책에서 케이프타운 서약 1부 1장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미쇼데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미쇼데이 얘기하면 에큐메니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복음주의 쪽으로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등등등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가족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민족을 형성을 하시죠. 그런데 구약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약 전반에 걸쳐가지고 했던 행위는 무엇인가? 우상숭배였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장막 안에 거하시고 성전 안에 거하셨는데, 그들이 장막과 성전에 들어와서 온갖 재물을 다 드리지만은,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시고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기 파송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뭘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말이죠. 특히 이 복음주의나 또 개혁주의나 이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근래에 마이클 프로스트의 책 인카네이트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냈는데, 새물결 플러스에서 그 인카네이트가 뭐냐, 이 성육신, 왜 동사를 썼느냐,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사로 성육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보통 성사님들이 영혼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혼 구원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자기를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목회나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로잡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깨어지고 분열된 인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상호 소통과 상호 순환과 상호 내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선교의 근거는 공동체, 인격적 관계. 여러분 삼위일체가 공동체죠. 그렇죠? 삼위일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런데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교하십니까? 설교하세요? 신자들의 질문이 두려워가지고 설교를 안 해. 끝나고 나면은 장로님들이 좀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삼일체는 개념이고 교리이고 그리고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데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숫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삼일체를 설명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요한복음 전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예. 그리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이런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시내산 중턱까지 인도하셨는데 석 달 만에. 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러나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뭐 시간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를 얘기한다고 할 때 복음과 교회와 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복음과 문화와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더 이상 세상 속으로 나가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거를 조금이라도 축소하거나 다른 쪽으로 변형시킨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여러 곳에 가서 뭐 강연도 하고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요, 설교를 좀 중단해봐라.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핵심이 될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너무나 예배에 있어서 목회자 성직자들의 설교가 중심이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소문과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유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관계축입니다.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을 끊임없이 해석해 나갈 수밖에, 해석학적 순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도 우리는 평생 동안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계시 됐는데 뭐 성경 66권 한 대충 뭐 20, 30번 읽으면은 여러분들 뭐 성경 가지고 꽤 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고 머리로 이분법적으로 내가 이걸 알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교에 불가피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끊임없는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의 끊임없는 선교적인 대화, 제가 대화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회심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 깨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을 보여주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인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윤리가 없다고 한다면 성경적 선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있을 수가 없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알죠. 예. 우리가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에 회심과 변혁을 요구하지만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그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미투 운동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다 무엇이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오감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죠. 케이프타운 서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탐욕과 성적인 명예 이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유일신론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선교적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선교적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이 선교의 무대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죄와 악의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가리켜서 God's oikonomia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코노미가 나왔죠. 이코노미, 경제죠. 하나님의 경제. 경제는 살림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대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살림의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그 살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라이트는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역과 구조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선교이고 교회가 선교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신학도 선교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 다양한 선교 미니스트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그 형태,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연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봤을까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얘기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수영로교회가 공동체적인 그러한 목회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동체죠. 1번 테이블 5명 공동체, 여기 2번 테이블 중원주 공동체, 다 공동체로.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 가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진정한 공동체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공동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모님들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완벽하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연애했는데 저 여자가 너무 좋게 보여. 왜 좋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없는 반쪽을 채워줄 것 같으니까 좋게 보여요.
저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면은 나는 완벽한 인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작 결혼해 보니까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저도 30년이 넘게 집사람하고 살았는데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했으면.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공동체,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앞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펠로우십,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그 관계가 반영된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는가. 공동체는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공동체를 갈등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통이 돼야 돼요. 왜? 삼일체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은 갈등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시고 어떻게 상호간에 내주하시고 어떻게 상호간에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 네 안에 내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상호 내주죠. mutual indwelling 했어요. 여러분들 말로라도 여러분 사모님들하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내주합니까? 사모님들 가운데 내주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합니까? 외주합니까? 외주. 외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내주하십니다. 상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비밀이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이 된 거라고 그래요. 이러한 본질이 교회는 존재한다. The church is예요. 이것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교회 사역, ministry. 교회는 생긴 대로 행한다. Church is doing. 세 번째, 이것이 뭘 결정하느냐? 교회의 구조예요. 조직이에요. 교회는 행하는 그것을 조직한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형성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순서가 역행되면 교회 사역은 왜곡되고 본질과는 괴리되며 제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와 조직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떤 형태를 여태까지 취했는가? 경제개발 논리가 많이 작동을 했어요. 특히 서울에 가보면은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은 거기다가 종교부지 하나 해가지고 교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막 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또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방들도 많이 만들고 예배당도 크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방이 많이 있으니까 여성교회, 남성교회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주일학교도 뭐 초등부, 유년부, 뭐 영아부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몇 개 만들어 막 나눕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처음에 했던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1950년대, 60년대 박근혜 마음에 명심도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내비게이터, CCC.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전도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했던 거. 베델. 그 다음에 뭡니까? 크로스웨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TBC. 뭐 등등.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성경 읽기. 안 되니까 또 쓰기. 갑오로 물려준다고 해가지고. 우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한국 사람들. 붓글씨로 썼어요. 거의 서기관 레벨이에요. 서기관. 한국 교회에서도 서기관을 많이 배출했어요. 전 세계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그 열심을 갖고 했어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는 그 열심을 갖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전을 살아가는 열심이 너희를 삼키리라. 전도 프로그램도 다 했어요. 고구마 전도왕, 찔러봐야 한다. 진돗개 전도왕, 뭡니까? 진돗개 전도? 물면 놓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어린아이들 매빅 윙윙 총동원 전도주의 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봤어요. 찬양도 다 했어요. 힐송도 들어왔고 목요 찬양이라든가 두란노라든가 경배와 찬양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여기 부산에서 나온 프로그램도 있죠. 무슨 날개? 네. 두 날개.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다 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도 교회의 12가지 지표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친교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제자도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배 자체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월요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실까? 신자들은 다 일터로 떠나고 목사님들은 다 월요일날 쉬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가 우리가 보통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죠. 성전은 없고 예배당 안에 가둬서 거기서 영광을 엄청나게 돌렸는데 깜깜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 한국교회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만 영광을 돌리고 이곳이 영광을 돌리는 장소라고 우리가 지정해 놓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신자들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과연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평일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구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목회자들이 던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다 예배를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신자들의 일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케냐 선교사로 있으면서 마사이 부족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떼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한 곳으로 제한시켜 놨는가.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미국의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에서 정리를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신학의 선결교회 지표, 선교 목회적 원칙과 방안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내재하고 있는 크기와 숫자와 프로그램과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들,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다 숫자도 건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본질을 장악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 본질에 기초하여 사역의 비전과 원칙을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라. 브랜드 교회의 환상을 버리라. 여기 수영로드 브랜드예요. 제가 이재훈 목사님하고 로잔 사역을 하면서 만나가지고 온누리가 아마 우리 한국 교회 브랜드 가운데선 최고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웃기만 하더라고요. 캠퍼스들을 국내와 국외, 해외에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해외 캠퍼스를 좀 정리를 하시고 독립을 시키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캠퍼스를 독립시키려고 했더니 안 나가. 안 나가요. 왜?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 뭡니까? 갤럭시, S9, 그 다음에 벌레 먹은 사과, 네, 애플. 네, 애플입니까?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그 브랜드 가치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상 공간 속에. 네. 그 브랜드에 안주하려고 하는 인간의 굉장히 본질적인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세 번째, 교회가 보냄받은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성장을 위한 다른 모델들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 한국 교회는 참 모방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모방을 잘해요. 예. 여러분, 창조적인 목회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목회자 자신이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공동체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따름이라는 제자도에 근거한 리더십을 구축하라. 존 스타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그분은 이렇게 his,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라. 그분의 길을 따라라. H는 뭡니까? humility.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humility, 자기를 비우는 거. I는 뭐냐? integrity, 청렴성, 깨끗함. S는 뭐냐? simplicity, 단순함. 교회가 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개척하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회 문화가 그 새롭게 개척하는 그분들을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생존의 문제를 걸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말이죠. 개척을 했는데 진짜 본질에 충실해서 목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3년 지나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정체성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3년만 목회하시고 십자가에 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셔널 처치는 그냥 교회예요. 이러한 원리들에 근거한 교회입니다. 교회 분립이나 분가를 위해서 교회 개척 초기부터 신자들을 훈련하여 만인 제사장직을 실제적으로 전신자 제사장주의입니다. 교회의 삶 속에 구현하고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단순하게 구축하라. 우리 총신 출신 우리 김종일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분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교회들을 분가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왜? 여러분 목회자가 회심을 체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미셔널한 그러한 구조들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동료 목회자 아니에요. 신자들. 왜?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성이에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와 증거의 균형을 유지하라. 공동체이죠. 부름받음과 보냄받음 그리고 지어져감, forming and reforming 균형을 유지하라. 교파와 교리가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하는 제도화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 운동이 순례해야 된다. 끊임없이. 교회가 사실 여러분 그 수영로 교회 대형 교회이긴 하지만 선교적인 본질을 찾는다고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 대형 교회들이나 초대형 교회들도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 제가 온누리 교회를 볼 때 굉장히 그러한 그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교회들이 이제는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신대원생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뭐 김사원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뭐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종길 목사님, 또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그러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라. 이제는 작고 건강한 예배와 공동체와 제자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예수 따를 수 없어요. 공동체의 힘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혼자 순례의 길을 걷겠다고 걸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길을 가면서 항상 새롭게 빚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새롭게 개혁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장을 위한 모델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동체, 마을과 별로 관계가 없어도 성장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식만 도입하면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유인한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농촌 교회만의 정체성과 특성을 상실하게 되고 마을과 연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역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지역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한 교회가 동네 사람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한다고 하면 반대를 하거나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농촌교회에 들어가면 말이죠. 목사가 농부가 돼야 돼요. 이제 농어촌에서 목사는 농부로 업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목수로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장막을 짜는 텐트 메이커로 존재했어요. 이 이중직 문제가 여러분 교단법으로 금하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이중직을 지금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교인 만들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 마을의 삶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 되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일과 평일 이러한 이분법과 이원론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축소가 되었는가.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동시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 정통교리와 정통실천과 정통감정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바로 제자도 알미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을 반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손끝이 오장육부가 작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칼빈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고 하는 그러한 책 또 그 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과연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과 영이 나옵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냄새 맡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만지는 것 여러분의 지문이 손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삶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평신도, 제가 평신도라고 얘기 안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현돼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성직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오늘날의 성직제도가 너무나 제도적이고 성직제도가 권위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목사들이 당신 그럼 성직제도를 갖다가 부인하는 것이냐,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성직제도를 부인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고 싶다. 그들이 다 안수 받기를 원한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었죠. 어떻게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반 신자들을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좀 발칙한 질문을 던져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그냥 신자로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가 뒤로 후퇴해야만 될 그러한 얘기입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쫓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 삶 가운데 몸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복음을 일상의 삶에서 구현하라는 선교적 정체성이 희석되고 머리로만 인식하고 분석하는 축소된 믿음을 형성, 은혜, 세속적 복의 개념으로 환원하여 인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려는 번영의 복음으로 변질됐고, 만인 제사장직,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 신앙과 교회, 일과 일터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이원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 광장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경제, 농업, 교육, 과학, 기술, 커뮤니케이션, 예술, 정치, 법, 이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사유화된 기관으로 축소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삶의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공적 광장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정체성 가운데 이루어진다. 결국 우리는 공적 광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루스트라에서 이방인 사제들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처절하게 했듯이 바로 그러한 대결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 60대 가지고 이제는 세상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요. 여태까지는 주님의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장로 직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가지고 은퇴했으니까 주님의 일을, 그럼 주님의 일,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이원론적이에요. 주님의 일과 자기들이 일상적인 일과는 분리가 돼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편만하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